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신이 창조한 하늘과 땅,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의 역사를 시작했다. 역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역사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그 시간 개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역세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역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역세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역세, 달력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만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태양력과 태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태양력과 태양력만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또 한 가지의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7일 주기의 달력입니다. 7일 주기의 달력. 이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태양력이나 태음력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달과 해의 주기를 가지고 1년 계산을, 날짜 계산을 하는 것이 태양력이고 태음력입니다. 그런데 이 7일 주기 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기가 7일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고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첫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7일 주기로다가 그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최초의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그걸.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최초의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간의 천지창조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최초의 역사, 즉 달력인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일 주기 달력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해가지고 일곱째 날 끝났어요. 그럼 다시 또 첫째 날 해가지고 또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주기입니다. 그게 생활 주기라고. 왜? 1년 내내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365일 태양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대개 날짜 계산 어떻게 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로 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럼 다시 또 월, 화, 수, 목, 금, 토로 시작하잖아요. 생활을 갖다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7일 주기 달력인 거예요. 역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냐? 7일 주기 달력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로마 그레고리역으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이렇게 행성에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걸. 근데 그 이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가지고 다섯,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다시 또 첫째 날, 이렇게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둘째 날은 이런 걸 창조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 끝나고 나서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습니까? 안식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일곱 번째 날 안식하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주기로다가 생활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했듯이 또 일곱째 날 가가지고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들었죠. 하나는 구약 백성들하고 신약 백성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백성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걸 처음 하늘 백성들, 그렇죠? 처음 하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건 뭐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나왔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새 하늘 또 처음 땅과 새 땅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뭘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역세를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역세. 그 무슨 역세냐 그러면은 두 가지 역세를 사용했던 거예요. 첫째는 7일주기 역세를 하나 만들었고, 그렇죠? 7일주기 역세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세입니다. 그게 태양 태음력이죠. 태양 태음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주었던 달력 역세는 태양 태음력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이 태양 태음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어느 민족도 태양 태음력을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부가 태양력이면 태양력 또는 태음력이면 태음력만 사용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완전한 태양 태음력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최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세 그리고 절기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태양 태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1년 주기 달력하고 또 7일 주기 달력 이 두 가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달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7일 주기는 첫째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만 있는 거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1년 주기로 만드는 달력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1월 1일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달력을 만들어줄 때 이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만들었으니까 태양 태음력의 1월 1일이 7일 주기의 첫째 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1년 주기의 1월 1일 그것과 7일 주기의 1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게 딱 일치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일치되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 쳐놓고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기원전 BC 1498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98년이 그 해예요. 그 해에는 1년 주기 달력의 1월 1일과 7일 주기의 첫날인 일요일이 딱 맞은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일요일이야. 요게 1월 1일이 일요일 딱 맞는 날 하나님이 달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야 1년 주기 달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주면서 또 7일 주기 달력도 준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달력을 같이 동시에 지켜야 되니까 그 두 가지 달력의 일일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일치한 해가 언제냐? 바로 기원전 1498년. 그래서 1498년이 그 해입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이니까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달력을 주던 그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보세요. 이번 달. 예. 이번 달로 이번 달이니까 이 달력을 처음 주던 달이죠. 처음 주던 달이야. 그래서 이 달력을 처음 주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달이 1월이잖아요, 1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달로 첫 달이 되게 하고,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의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달에 언제부터 날짜를 계산할까요? 월삭입니다, 월삭. 합삭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달이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 달이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 그 달에 달이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부터 날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합삭이라고도 하고 월삭이라고도 그럽니다. 삭자는 이제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삭자예요. 그래서 초하루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월삭 그 말은 월의 초하루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합삭 그 말은 합해지는 태양과 지구와 달의 그림자가 일치되는 합해지는 초하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삭 그럽니다. 합해지는 때라고. 그래서 합삭, 월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1일이 되는 거죠. 저 월삭, 달의 초하루가. 그럼 1일이 되면서 그날은 또 7주기에 1일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7주기의 첫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그날이 일요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일요일이 되는 그날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지금 12장 1절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절기의 날짜, 그것과 또 태양 태음력의 이 역사를 확실히 알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달력이 1일로 합쳐져서 시작되는 날,
그래서 합쳐져서 시작되는 날부터 시작인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달력이 시작돼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달력이나 날짜도 없는데 역사가 생겼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달력이 시작되는, 그게 언제냐? 기원전 1498년입니다. 그 1498년 1월 1일, 태양태음력으로 1월 1일 날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무슨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구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래? 처음 하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 그 처음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뭐라 그래? 땅이라고 하잖아, 땅. 그러니까 그 땅들이 처음 땅이죠, 처음 땅.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 땅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작은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1498년 1월 1일입니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두 가지 달력이 일치되는 날 시작됐으니까 일치되는 날 첫날이죠. 첫째 날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하늘도 첫째 날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 새하늘이라고 하는 새언약의 역사는 참 형상이고,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자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두 가지 달력이 일치하는 1월 1일 날, 첫째 날 시작이 됐으니까, 역사가. 신약도 그 두 가지 달력이 일치하는 1일 날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주 묘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깨닫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입니다. 그게 일요일이죠. 첫째 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일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안식일. 그럼 7째 날이 다 끝났고, 그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첫째 날이죠.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 말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며칠 날 부활한 겁니까? 첫째 날 부활한 거죠. 그리고 또 1년 주기 달력으로 따지면은 1월 1일 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때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신약의 역사도 2월 1일과 일요일이 합치는 날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은 부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하는 것이. 그럼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때부터 신약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7일 주기는 첫째 날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1년 주기 역사도 1월 1일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처럼. 그럼 과연 이때가 1월 1일이냐? 아닙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럼 구약 때는 1월 1일 날, 일치가 되는 날 역사가 시작됐는데, 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면 태양 태음력은 1월 1일이 아니고, 그냥 첫째 날, 7일 주기의 첫째 날만 일치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면 천국 백성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부활하심으로써 이 지구상의 3차원 세계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3차원 세계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뭐가 없습니까? 태양 태음력도 없고 또 태양력도 없고 음력도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1년 주기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뭐만 맞으면 돼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달력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용하는 달력. 그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날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7일주기죠. 7일주기. 그거 첫날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 7일주기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입증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번역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가지고 일곱째 날 끝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역사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창세기 1장으로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기 1장 자체의 기록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거긴 뭐만 있어요? 1년 주기 달력이 없잖아요. 그죠? 1년 주기 달력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은. 뭐만 있어요? 7일주기만 있는 거예요. 7일주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달력은 7일주기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3차원 세계의 생활부터 시작을 하려고 땅에 속한 태양 태음력을 또 만들어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태양 태음력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제는 성령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3차원 세계, 육신의 세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필요가 없어요. 1년 주기 역사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있었지만 이 성경상에서는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어졌습니까? 율법이 없어졌죠. 그럼 율법이 없어지니까 모세 율법 속에 있던 모든 절기와, 그렇죠? 절기와 역세와 시간 계산법, 날짜 계산법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3차원 세계의 역사는 이미 끝나고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역사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여기는 무슨 달력이 필요합니까? 7일주기 달력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주기 달력의 첫째 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바로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3일이 걸렸을까요? 그거는 그날을 기다린 거죠. 첫째 날을 맞추기 위해서. 첫째 날 맞추어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새하늘의 역사가 첫째 날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한 거예요. 일요일 부활한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요나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 큰 물고기 뱃속을 갔다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 나온 거 같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비유를 했느냐? 그러면은 큰 물고기는 뭐예요? 바다에서 사는 게 큰 물고기잖아요. 고래. 예,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입니다. 근데 바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나라라고 했죠. 나라. 바다는 나라입니다. 그럼 무슨 나라에 섰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다니엘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 물고기입니다. 바다에서 큰 물고기 넷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 7장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4절에 나오죠. 근데 그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네 큰 물고기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뒤에 해석을 해보면은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나타났다. 그거를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타났던 물고기는 뭐예요? 로마죠, 로마. 근데 로마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로마는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몸의 일부가 돼 있었다. 있었죠, 유대 나라가. 그래서 그 지배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3일 만에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로마의 영토였던 거예요. 유대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로마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식민지니까. 그래, 거기서 물속에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뭘 맞추기 위해서 그랬으면 첫째 날을 맞추기 위해서. 첫째 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첫째 날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은 그러면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되지. 토요일 날 죽었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일이 걸렸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냐면요. 3일 전에가 무슨 날이었었는가 하면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달력이 그 해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천국의 새 하늘을 세워야 되는 그 해의 달력의 그 구조상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 3일 전에 돌아가셔야 돼. 왜? 3일 전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왜 꼭 6월절 날 잡혀야 되느냐,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아까 우리 봤죠. 출애굽기 12장.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볼 거고 되면, 뭘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주고 난 다음에 뭘 지키게 했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달력을 받아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지킨 것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법을 처음으로 지키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놓고 그 10일째 가보면 뭐라 하냐고 그랬어요. 그 이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여기 오늘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뭐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 뭐라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니라. 그 유월절 제사라는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의 제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달력을 받아가지고, 달력을 받았다는 거 뭐 이스라엘이 달력을 받았다는 옛언약의 하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옛언약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최초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처음으로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신약 때에도 새 하늘의 백성들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월절부터 가르쳐 준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같이 성도들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날 무엇을 가르쳤느냐? 새 언약의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유월절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법을 가르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엄정히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는 새 언약을. 그렇잖아요. 새 하늘의 일이니까. 그럼 부활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림자와 실물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유월절날 그 앞에 유월절날 그걸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옛언약의 걸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은 옛언약의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왜? 좀 복잡해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월절을 갖다가 옛언약의 율법을 지켰는가 하니 새 언약의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유월절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바보들처럼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도 유월절이 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새 언약에는 유월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지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율법이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걸 지키느냐 이거예요. 새 언약이 그거 없는 거다. 없어진 거다. 이거. 또 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로 인하여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남들한테 평론받지 않도록 해라. 흉잡히지 말아라. 그거 뭐야?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왜 지키지 말라고 그러냐? 새 언약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림자와 실물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에 없으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새 언약의 예식.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나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예식을 옛 언약의 6월절 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가르쳐 준 것이지 그걸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가르쳐 준 것이지 새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6월절을 기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면 옛 언약 때의 출애굽기 12장 4절 이하에서 출애굽기 12장 4절 이하에서 6월절 날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와 실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 와서도 그날 새 언약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똑같이 맞추고 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부활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튿날 부활은 무슨 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그걸 가르쳐 주고 그날 죽고 그날 죽어서 그 이튿날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밤에만 지키는 거니까 그 밤에 6월절날 밤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밤에는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득불 그 이튿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아닌 금요일날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튿날 금요일날 죽고 그날 부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바로 부활하면 그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면 그 로마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그 죽었다고 인정하겠어요? 안 죽은 거지. 그건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어도 하루 저녁이라도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부활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거든요, 또. 그 안식일 날 부활하게 되면 날짜도 안 맞잖아요. 안식일이 7째 날이잖아요. 그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일을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미 그 요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역사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때 수천 년 그 천몇백 년 후에 그날의 역사가 7일 주기로 며칠이 된다는 것까지 다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6월절 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죽어가지고 3일을 있다가 부활해야 첫째 날이 딱 맞는다. 그래서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새하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아주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걸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의 역사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첫째 날입니다. 신약의 역사도 하나님의 달력으로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인간들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인간들의 달력은 1월 1일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인간들의 역사가 없어졌으니까. 왜? 3차원 세계의 역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늘의 역사는 7일주기 역사죠. 그것만 맞춰서 첫째 날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첫째 날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역사의 끝은 언제냐? 7일째죠. 하나님의 달력의 역사의 끝은 7일입니다. 첫째 날이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7째 날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것도 다시 시작되고 그렇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래서 7째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안식을 한 겁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안식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7째 날은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곱째 날 쉬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일곱째 날 쉬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세계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 시간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난 7일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하늘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의 3차원 세계의 시간 관념과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에 6일간 일하고 7일간 쉬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도 그럼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그 말은 아직 안식이 시작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안식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독교회에 들어온 백성들은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직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일주일만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받고 일주일만 지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난 사람도 있고 뭐 대충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안식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아직도 안식일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7일이 아직 안 지낸 거예요. 7일이 아직 안 지낸 거예요. 이 사람. 사독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7일이 안 지낸 거예요. 영적 세계의 7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지난 몇천 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해석을 해본 자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안식일이 안 됐다 이거야 너희들에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이랬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것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 뭐야? 안식일이 됐다는 얘기죠. 안식일이 이미 된 자들이, 안식일을 맞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아직 못 들어간 자들이 있다. 또 들어간 자들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아직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식일이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있고 안식일을 이미 맞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상 3차원 세계에서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왔으면 똑같이 오는 거지. 뭐 어떤 사람한테는 안식일이 7일이 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7일이 안 왔고 뭐 이런 뭐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적 세계라는 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걸 갖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쉰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한다 이거죠. 왜? 안식일이 됐으니까. 그들은 이미 안식일이 됐으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식을 못하는 자들은 뭐야? 안식일을 아직까지 안식일이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안식은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3차원 세계의 시간관념과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오고 어떤 자들에게는 늦게 오고 어떤 자들에게는 빨리 오고 어떤 자들은 늦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죠. 6일간에 하는 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역세가 7일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는 날수가 7일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7째 날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그럼 끝이 언제? 7째 날이죠. 안식일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이라는 건 무한대의 시간이잖아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없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 시작이 첫째 날이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 한 번 안식일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안식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안식일이 매주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7절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식일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뭐예요? 올바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어디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계획. 구속사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업을 다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업의 역사잖아요 이게. 이게 다 끝나야 비로소 이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진행된 거잖아요. 이걸 7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끝나야, 그게 다 끝나야. 이게 하나님의 7일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쉬어라 하고 준 거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실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7일주기 역사가 계속 반복됐지만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입니다. 7일 역사가 한 번입니다.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해야 될 그 창조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업이죠. 그게 7일로 끝나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17절까지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은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써붙인 거예요.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제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천국을 이해하게 되고, 또 천국의 아들, 딸로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일주기 이 역사가 끝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백성들, 근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근데 영원한 안식에서는 뭐 한다고요? 자기 일을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다 끝냈다. 그건 자기 일을 끝낸 겁니다. 그럼 자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준 일을 다 끝낸 자, 그 자들이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에게 주었던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1절까지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7일 창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걸 끝내는 겁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사람의 인간들의 역사보다 몇 년 걸리는가 하면 장장 근 200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 2000년 걸려가지고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서기 70년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주었던 그 신비의 현상인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자기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자기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다 공부를 했지만 조금 한번 알아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처음으로, 그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나라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시대에는 사독교회가 하늘나라잖아요. 그 구약시대의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제가 실수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이죠. 하늘이 네 속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 바리새인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속에 있는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처음 하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것도 또 기독교인들 잘 모르더라고요. 예. 처음 하늘이에요. 이거는. 구약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바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하늘은 사독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늘이죠. 그죠? 그게 이제 새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 천지를 창조했다는 땅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혼이죠.
그걸 땅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땅이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써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 새 땅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땅.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두 번 창조했죠. 처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했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어땠다고 그러는 거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는데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혼돈하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했던 거예요. 그거 전혀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고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텅 빈 것 같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게 천지잖아요. 그런데 왜 공허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 옆에 있는 건지 어디 뭐 산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간섭도 자주 하고 대화도 자주 나누면 좀 좋겠는데 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무질서하고 율법이 없었고 꼭 공허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다가 언제까지 왔습니까? 바로 모세 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공허하고 혼돈했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 해야 흑암이라고 해요. 그게 흑암이다. 어두움이 깊었다. 그러나 그렇게 흑암의 상태지만 하나님은 땅에서 활동하지 않고 어디로 하세요? 공중에서 수면 위에서. 수면은 뭐예요? 그 수면은 물 위잖아요. 물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 백성들 위에서 활동한 거예요. 왜 물속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땅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중에 그 수면 위에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진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그래서 빛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든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빛은 예수님이고 성령이다. 그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빛과 신약시대의 빛이 다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빛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빛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인간들에게는 빛이 됐다. 그러니 인간들에게는 빛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빛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어.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인간들에게 비칠 때는 빛이야, 이게. 그
그럼 이걸 같이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돼요? 빛이 생명이죠. 그렇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뭔가 봤더니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 이런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래야죠. 그렇죠? 그 빛은 하나님이래야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왔던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십계명 돌판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를 거기에 판들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십계명은 하나님이면서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과 이거 두 개를 같이 대입을 시켜야 빛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빛이 되는 거죠. 그걸 연결시키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만 보면은, 출애굽기만 보면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갖다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그것도 빛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빛이 뭐예요?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말씀이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림자죠. 새 언약에 나타날 빛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림자인 처음 하늘에 나타났던 빛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 새 하늘이죠. 새 하늘에 나타났던 빛은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몸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요.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걸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예수님의 몸이 빛인 거예요. 새 언약에 와서는. 근데 그게 원래 빛이죠. 본래의 빛의 본체인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왔던 그 십계명, 이건 뭐예요? 빛의 그림자죠. 그러나 그것도 빛은 빛인 거예요. 다만 모형이 있던 거죠. 모형.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빛이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 율법과 처음 하늘에는 모세율법을 만들고 저 돌판, 십계명 돌판을 만들고 새 하늘에는 예수님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이제 빛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낮과 밤이 구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궁창은 뭐 하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푸른 창고.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세계.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에 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밑에 물은 뭐야? 아직 하늘에 못 간, 하나님의 세계에 못 간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궁창 아래 물이란 거예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세계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 그 말은 하늘 위에니까 하늘 위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그거죠. 그게 둘로 나누어졌다 이거. 근데 물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니까 구약시대에도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도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와 실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나눠졌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있었잖아요. 그죠? 성소. 그 성소, 성전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물이 성소와 같이 살았던 물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성소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잖아요. 성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살았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약시대에 궁창 위에 물 이랬거든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성소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소와는 관계없이 다른 세계에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게 뭐예요? 하늘 밑에 물들이죠. 하늘 밑에 물들이. 구약 때는 그렇게 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바꿔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렸잖아요. 아수르를 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심판해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떠냐 그러면 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궁창 아래 물로 또 나뉘어졌잖아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천국에다가 끌어올리고, 천국에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궁창 위에 물이 된 거죠. 구원받은 자들.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궁창 아래 물이 된 거죠. 그 신약시대도 또 갈려진 거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려진 거예요. 신약시대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그림자와 실물로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째 날 계획했던 걸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했다. 그래서 그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한 곳으로 물이 모인다는 건 백성들이 모였다 이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니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묻이 드러나라. 그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 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구의 바닷물이 한쪽으로 실려가지고 모이니까 5대양 6대주가 땅이 나타났다. 지구에서. 이렇게 가리킨다고.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이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고 물을 놔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로다가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물을 모이게 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로다 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땅이 된 거예요. 물이 땅이 된 거예요. 뭐 물속에 있는 땅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물로다가 땅을 만든 거예요.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또 항변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아까도 베드로후서 봤습니다만은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걸 했잖아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그랬거든. 그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땅이. 그래서 물로 성립했다 그 말은 물로 만들어졌다. 그 물이 땅이 됐다는 거, 묻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합니다. 그 말은 불어이지려 한다는 말은 괜히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이거예요. 일부러 딴소리 한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빈둥거리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이 그냥 있는데 저게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늘이 그냥 있는데 무슨 하늘이 없어지고 주가 강림해가지고 하늘을 없애버리고 이런다고 하느냐 그런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하늘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졌잖아요. 처음 하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꾸 부인하려고 억지 소리를 엇벌하는 거야. 그게 비유라는 거, 하늘이 비유라는 걸 알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호칭하는 비유라는 걸 알면서 자꾸 억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무슨 억지 소리 하느냐? 물이 변해서 무치됐다. 그 물이 뭐예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변해서 무치됐다는 거. 땅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됐다는 거. 그것이 비유로 된 얘기인데 그것도 부인한다 이들이. 그게 비유라는 걸 자꾸 아니라고 글자 그대로라고 글자대로라고 우긴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들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들이 성경을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빡빡 우기는 거예요. 비유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물이 땅으로 물로 성립된 거잖아요. 땅이. 묻이 물로 성립됐다. 그 말은 땅이 물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을 한 군데로 모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그랬어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10절에 묻이 땅이에요. 묻이나 땅이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과 묻과 물이 같은 거잖아요. 땅과 묻과 물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모이니까 물 바다라 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 물, 묻, 땅 같은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칭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비유다가 호칭을 하고 보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겠어요. 뭐가? 땅입니다. 땅. 땅이 뭘 만들어낸 겁니까? 씨가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풀은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 백성을 풀이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풀이나 백성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풀, 백성, 또 땅, 무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시니까 과일나무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두 가지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이라.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과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면은 나무를 내니 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뭐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는 유대 백성으로 갈라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오고 이게 이제 넷째 날이죠. 근데 여기 보면 넷째 날은 뭐가 나오는 거면 큰 광명인 해입니다. 해. 그래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전환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여기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었습니다. 큰 광명은 햇빛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광명, 빛이죠. 빛이 뭐예요?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 구약시대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이 큰 광명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십계명입니다. 그게 큰 광명이에요. 그리고 큰 광명을 보좌하는 게 뭐예요? 작은 광명이죠. 달이 이제 작은 광명입니다. 근데 작은 광명이 뭐가 있냐면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나눠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지만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인데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큰 광명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모세율법은 작은 광명입니다. 그건 백성들의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죠. 모세율법은. 그래서 그걸 적은 광명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과 모세율법으로 나누었습니다.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 해요? 그건 별들이라고 하죠. 별들. 근데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죠. 처음 하늘에는 큰 빛은 십계명이고 작은 빛은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새하늘에서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큰 광명은 예수님입니다. 네, 큰 광명은 예수님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은 누굴 얘기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광명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성령과 자기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자기의 자격을 성도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빛의 자격을 그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 작은 빛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넷째 날까지의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러니까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로 번성케 하라.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늘, 천국 생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땅 위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창 하늘국에 새가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공중에는 사단의 새라고 하는 사단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21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고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생명인데 물은 하나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뭐예요? 그거 생명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고, 공중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단은 뭐 잘 아시잖아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범죄한 영혼들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이 다 사단이라 그랬죠. 마귀 사단이라. 그 하나님의 세계,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게 두 가지 생명체. 그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다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인심 좋죠, 하나님이. 새들, 마귀들도 번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마귀들도 번성을 하라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그랬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육축과 짐승을 만드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근데 육축은 뭐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잖아요. 가축입니다. 이 육축이라 가축이라는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육축이나 가축이나 같은 겁니다. 그럼 가축은 뭘 가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이죠.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이 하나님의 가축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나오죠.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 너희들이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축은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육축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육축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하나님의 초장의 어린 양들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입니다. 그게 육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고 그 뒤에 밑에 기는 짐승들, 기는 짐승. 그게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짐승인 겁니다. 그 사람과 짐승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거든. 그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0장 27절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육축인 사람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과 짐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거는 나누라 이거 마지막에 가서 여섯째 날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창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뭘 만드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날, 여섯째 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 어떤 것이냐? 그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는 거?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라. 그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지.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영체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된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고정된 형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들 인간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라고, 그리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아니잖아요. 육이지. 인간들은 육의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고정된 형상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또 고정된 형상도 없고. 영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 만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고정된 형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해야 돼. 그래, 그게 여기 나오는 사람이지.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왜? 사람이라는 말만 가지고. 사람은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호 주인회 같은 데는 왜 늙은 여자 하나 안 시켜놓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늙은 여자예요? 또 왜 늙은 남자 하나 또 불러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게 사람의 형상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라고 그러더라면서. 참 웃기는 인간들이죠. 얼마나 무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그 남자는 뭐예요? 육신의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도는 육체가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성도들은 육체가 아닙니다. 왜? 육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로 벗어버렸잖아요. 침례로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육체가 없는 겁니다. 없고 뭐만 있어요? 영혼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다가 성령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성령체가 된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 육체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 이게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그 창조 과정 자체가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역사. 그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끝나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안식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 예. 요게 끝남으로써 이게 이제 주어진 일이에요. 그 자기 일이야. 그 자기 일이 끝나니까 이제 안식한다.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식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십 날 시작되는 겁니까? 일곱째 날이죠. 그렇잖아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죠. 그 뭐예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에 대한 의미도 아까 보니까 아주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역사를 계산하는 역세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들어줬다. 1년 주기로 날짜 계산을 하는 역세와 7일 주기로 날짜 계산하는 역세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전부입니다. 그 여기까지 공부하니까 참 재밌죠. 예, 이래서 이거까지 이해가 됐다면 좋고 아니면 다음에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